할렐루야. 9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6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고백하여 또한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정말 기쁨과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제 완공한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금 나눴다시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이제 끝마쳤습니다. 장소로서의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이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 아닌 공동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은 건물을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공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죠.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배에 집중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이런 공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간이나 어떤 건축물이 가장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더라면 성전이 완공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이 성전에 임재하셨을 것입니다. 이로 보았을 때 공간이나 건물이 예배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완공된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 이제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모이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와 또 회막 안에 있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구들을 메고 완공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를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둡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상징 자체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한다거나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참혹한 패배와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했었죠.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보장하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있진 않죠. 하지만 여러 가지 상징이나 형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 모형이나 성경책, 그리고 성찬식, 세례, 예배의 순서나 형식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과 형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보장해 주거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중요한 것이지 물건이나 형식, 행동, 순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형식과 행동들 자체를 중요하게 바라보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았던 것은 우리가 형식이나 어떤 순서, 상징 이런 것들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과 모인 모든 지도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그 수많은 제사를 셀 수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 분명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전이라는 건축물, 건물도 장소도 아니었었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건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아니었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1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모셔두는 것,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보다 선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드러난 일입니다 라고 이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이시며 가장 선한 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순종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상징물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뭐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시간과 뭐 많은 재물을 드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예배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우리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바로 이러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간이나 장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과 시간, 그것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본질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에서도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누구와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그 자리, 그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정말로 그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 함께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